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전하게 유틴즈 중고등부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리조이스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듯이 우리 유틴즈 중고등부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임지웅 전도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 유틴즈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업에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구주로 삼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곧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주님 새로운 학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또 우리 유틴즈 친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다 함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 혹시 야구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 없어요? 이렇게 없나요? 굉장히 인기가 없는 스포츠였군요, 야구가.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왜 야구를 좋아하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릴 때 가족들이 다 같이 야구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응원하던 팀이 계속 한 점 차로 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회가 진행이 돼서 마지막 9회 말까지 갔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공격 때 상황이 계속 이렇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더니
주자들이 막 한 명씩 한 명, 두 명 나가서 주자가 꽉 들어찼어요. 그래서 만루 상황이 됐는데 투아웃 만루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감독이 타자를 이렇게 교체해서 대타라고 하거든요. 대타를 한 명을 내보냈어요. 이제 한 명만 더 아웃이 되면 경기가 우리 팀이 지는 상태로 그냥 경기가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그때 나온 대타가 투수가 던진 공을 아주 힘차게 딱 때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전 말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제가 지금까지도 야구를 좋아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야구라는 스포츠를 보면 그 스포츠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역전의 드라마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의 인생도 야구 경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요셉만큼 그런 인생의 굴곡이 심했던 사람도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인 야곱이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유독 이뻐했어요.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다른 형제 중에서 한 명만 이뻐하면 당연히 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없었나 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막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삥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더더욱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도 언젠가 형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그렇게 절을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꿈을 아무렇지도 않게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요셉이 형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봐도 좀 얄밉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요셉의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아이가 참 눈치가 없는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없으면 뭐 자기도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좀 불편하지 않으려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예배 순서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들 막 일어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눈치가 없어서 제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눈치가 없으면 약간 불편한 게 있는데 너무 눈치가 빨라도 좀 얄미워 보이지만 눈치가 너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절한 눈치를 가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요셉이 눈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라는 친구는 참 꾸밈이 없고 맑고 순수한 소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이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요셉은 결국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형제가 있다면 내 형제가 나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럼 내가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웃고 있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지? 뭐라고? 서희? 서희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만약에 형제가 있니? 이 형제가 만약에 너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안 좋겠지. 당연히 안 좋겠지. 근데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내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이 또 형제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상황에서 너무 감사해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 버리거나 또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막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하루하루를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근데 둘 다 아니었어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복수를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기의 그 맑고 순수했던 마음을 잘 지켰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리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 풀리도록 하셨다는 말씀이고 또 그 요셉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 요셉이라는 친구는 누군가 도와주는구나, 어떤 신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겪은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고 마침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까지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은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이 자기를 판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만난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당시에 이집트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 앞에 요셉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먼저는 요셉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총리에 세우시고 그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 그 당시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죽어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 훗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은 자기 삶에 찾아온 수많은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과정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됐든 자기가 믿는 신을 찾게 돼 있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막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온갖 신을 다 찾으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자기 신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수능 기도회라는 것이 있죠. 근데 저는 수능 기도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그날만 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 좀 해라 얘기해도 절대 기도 안 하던 우리 친구들도 그날만큼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수능이 끝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정말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상황에서도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절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내 삶이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진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났던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올해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유틴즈 친구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틴즈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전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시마나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생명을 주는 것 사귀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